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누리지 못하면 베풀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의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수필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 보지 않으면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모리스 폴리도르 마리 베르나르 마테를링크, 이게 본명이고요. 줄여서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작가, 그가 쓴 희곡 작품 가운데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죠. 가난한 나무꾼의 두 자녀 틸틸과 미틸. 그런데 이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일본식 발음에 의해서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는데, 그건 일본식 발음이고 원래는 틸틸과 미틸이라는 두 남매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파랑새를 쫓아 헤매다가 꿈에서 깨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집 이곳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말을 반대할 사람 또는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시도하는 일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마저도 다 내어놓아야 될 만한 상황이 될 때, 또 매일매일의 삶이 별다른 변화가 없이 아주 무료하게 느껴질 때 내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슴으로 잘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마음에 많이 떠오르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좋은 점 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점이 훨씬 더 내 마음에 강하게 인상을 남기는 것,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늘 우리 입에는 없어서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근데 돌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없는 것을 바라볼 거냐, 있는 것을 바라볼 거냐, 특별히 파랑새 이야기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손에 쥐어진 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주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요. 저 역시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잘 읽어 나가다가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집 나간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도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이 두 아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세리, 창녀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맺어가는 교제의 관계,
특별히 하늘의 잔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언젠가 이 교회로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어떤 분들을 위해 잠깐 떼서 미루어 두고, 오늘 저는 이 첫째 아들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다가 무슨 낯을 들고 이제야 돌아왔느냐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느냐라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이 아들을 보자 달려나아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온갖 장식으로 그를 꾸며주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엽니다. 25절을 보면 이 잔치에는 풍악과 어우러진 춤,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을거리가 풍성한 만족과 배부름, 그것이 넘쳐났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한 구절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집니다. 2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단어는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 물러터진 반응 때문에 큰아들은 마음이 더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이 볼 때 이 둘째 아들, 동생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산, 어떻게 표현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 인간인데 이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연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성경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동생이 살아온 것은 다행일는지 몰라도 그놈이 행한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다 덮어놓고 무조건 웰컴,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줄 일이 아니라 아마 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은 자기와 직접 연관되어진 혈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를 나눈 형은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 여러 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지낸 지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집에는 잔치가 열린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풍악의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해했던 이유가 이런 잔치가 이 집에서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큰아들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 상한 아버지를 다시 상심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털끝만큼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효자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음속에는 쌓여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 때문에 툭 튀어나온 말이, 그 몇 년에 죽도록 고생하는 기간 동안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과 잡아먹으며 즐기라고 말한 적이 없던 아버지가 이 값어치 없는 인생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하고 참아낼 길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하가 침인 거죠. 여러분, 동생이 말 그대로 유산 다 물려받아서 멀리 가서 창기들과 먹어버렸던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탕자다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도 쓸만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값어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은 쓸데없는 일에 돈 쓰고 있는 허랑방탕한 아버지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의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정말 그럴듯하다, 맞다. 좀 데려다 앉혀놓고 혼이라도 내고 다시 나쁜 짓 안 하겠다라는 확인 도장이라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좀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가 살아왔던 몇 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그냥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그것을 형인 나에게, 큰아들인 나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니 최소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일 끝나고 돌아오면 그 이야기 나누고 간밤에 같이 앉아가지고 동생 훈계 좀 하고, 그래 그래도 어떡하냐,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내일 잔치하자. 여러분, 이래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동안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밭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을까? 정말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상심한 아버지를 위해서 큰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냥 시키는 일 마다하지 않고 명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잔치 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불러내어 질문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구에게 물어본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종을 불러. 다시 말해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집 안에는 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굳이 큰아들이 밭에 가지 않아도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종이 있었다는 사실. 큰아들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굳이 밭에 나가지 않더라도 종을 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한들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생이 집을 나간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매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몇 년에 단 몇 번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한국적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 동네와 마을에 들어오는 길목 어귀, 그 동구밖에 나가가지고, 대부분 한국의 동구밖에는 큰 나무가 있죠. 그 동구밖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길로 아들이 돌아올까 저 길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몇 년에 단 몇 번이라도 이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나가서 나 대신 종을 밭에 일하러 보내놓고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탄식했겠죠. 이놈의 자식은 살았나 죽었나. 그럴 때 혼자 탄식하며 염려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얼마 전까지 들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놈들이 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놈도 돈 떨어지면 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 발로 다시 기어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생에 대해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이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만약 큰형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단 몇 번의 시간이라도 보냈더라면, 여러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형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어떤 면에서 이것을 돈의 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동생은 이미 자기의 지분을 다 가지고 떠나버렸으니까 남아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될수록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어쩌면 큰형이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이유가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내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 내 것이다. 어쩌면 이 돈의 이유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형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헤아리는 마음은, 지혜는 가지고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에는 참여하고 있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한 송아지를 잡고 충성을 다하는 나에게는 염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기다리고 달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마 둘째 아들의 모습은 뻔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터벅터벅 아마 그렇게 걸어왔을 겁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는 그 순간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죠. 저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어쩌자고 저기 나와 계시나, 아마 여러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오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행한 나쁜 짓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은혜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정말로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 구절에 근거한다면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뭐라고, 이런 놈이 있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장 들어오라 그래!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아마 큰아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했을 겁니다. 자기 말이 맞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나와서 권합니다. 설득합니다. 위로합니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나만 돌보지 않으신다, 나만 복주지 않으신다,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은 책임지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으면요,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간증을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왜 내게는,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돈 떼먹고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섬긴 지 수십 년이 되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데 내게는 왜 저런 거 주시지 않나?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자,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혹시 당신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큰아들은 이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뭘 준 게 아니라 내게도 주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삐딱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게도 직접 잔치 자리를 떠나 내게로 나와 나를 달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큰아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말을요 큰아들처럼 좀 삐딱한 형태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가능할는지도 몰라요. 야 어차피 이게 다 네 건데 왜 염소 한 마리 줬다 안 줬다 나한테 따지냐. 네 건데 네가 잡아먹으면 되지. 내가 언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더냐. 다 네 건데. 비록 동생이 집을 나가 떠나 있는 기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누리고 즐거워했어야 마땅합니다. 정작 자기 것인데도 누리지 못해놓고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만 쌓아왔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아버지 편에서 해석을 하자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적반하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뭐가 마땅하죠? 따라하십시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몸뚱아리는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계속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몰라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네가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늘 나와 앉아 있고 몸으로는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지 몰라도 네 마음 자리가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구나.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네 마음이 와 있지를 않구나. 한 집에서 살고 있대 마음으로는 별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종교 일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 내가 당면한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나를 큰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게 베풀어지는 어떤 일들이 모두가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나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게 베풀어지는 일이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건 묵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 불공평하고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저절로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헤세드의 은혜를 볼 때마다 그게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대가로 여기는 사고방식.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자기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지요. 어떤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을 불러서 야, 오늘 네가 내 밭에서 일하면 10만 원 줄게. 기쁨으로 가서 일합니다. 야, 오늘 일할 수 있다. 오늘 일 마치면 1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무엇 때문인지 점심시간에도 나가가지고요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하루 일을 끝까지 다 하면 10만 원 줄게. 이 사람은 횡재했습니다. 반만 일하고도 10만 원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슨 이유였는지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그때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합니다. 네가 1시간만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 사람은 진짜 횡재했습니다. 일이 다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주인이 약속한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주는데 보니까 10만 원을 주거든요.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야, 그럼 난 저 사람보다 몇 배를 일했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 10만 원 주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도 10만 원을 받아요. 열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여기 올 때는 내가 오늘 일하고 공치지 않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돈 받는 걸 보면서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주인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랑 나랑 처음 계약할 때 하루 일하면 내가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저 사람도 1시간 일하면 내가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 주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야, 그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에 차이가 있을까요? 입장 차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입장 차이. 무슨 입장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주인을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이건 무슨 악덕 고용주, 갑질하는 주인처럼 보여지는 거죠. 공평치 않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루도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랍비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저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되는데, 저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는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저들에게 저런 식으로 대접을 해준다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런 인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둔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헌신에 근거한 마땅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큰아들처럼 밭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살진 송아지, 못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상으로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행한 삶에 대한 대가요, 보상이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만한 삶을 살지 않는 둘째 아들, 이만한 삶을 살지 않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요,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낭비예요. 그건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건 타당한 게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뭔가를 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다 허랑방탕하고 나서도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큰아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한 거죠.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어떤 공평한 신만 생각했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만 중요하지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베풀어지는 꼴을 눈뜨고 못 봐주는 거죠.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나에게는 염소도 안 주어졌는데 자격 없는 그에게 송아지가 주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격 없는 누구에게 송아지가 주어질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에게도 송아지를 주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저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남보다 더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과 대가, 은혜와 복,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100%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철저하게, 남보다 더 자기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본문을 택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왜? 라고 질문하는 이 모든 질문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큰아들처럼 노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비교만 있죠. 항상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있나? 요 계산만 남아있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정말 나보다 나쁜 짓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만약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만이 여러분을 딱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그런 능력은 있지, 근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더 많이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짓는 기준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은혜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그것이 억지인가? 저절로 되는 것인가? 저절로 안 되는 것인가? 제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랑의 이야기, 한 18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한 주제로 한 주인공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18개나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이루는 영화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파리입니다. 오늘 집에 가거들랑 VOD 이런 데다가 돈 다 내고 부부간에 앉아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내에게 실증이 나가지고요, 한쪽으로는 이미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마지막 딱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끝내자라고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백혈병에 걸린 진단서를 보여주므로 이 아내의 마지막 죽음 준비하는 기간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바람 피는 거 끊고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니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평생 살면서 살아갈 만하지 못한 아내로 여기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사랑하게 되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누릴 만하지 않다, 사랑할 만하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할 만하지 못한 존재일까? 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겠다고 내가 선택한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것이며, 사랑할 만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택한다 한들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사랑할 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것 압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것을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생각으로 죽도록 열심히 명을 어김이 없이 살기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인생을 두고 한탄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비난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논리적으로 맞서 말싸움해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억울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실 때 그래도 여러분이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그 자신이 없다면 주어진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나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이다 생각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정말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없는 것만 따지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 평생에 언제 없는 것이 없는 진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의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오기나 할까요? 더 본질적이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정말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 이미 받았다. 행복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는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나는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종한테 일 시키고 너는 집안에서 잠자도 아버지가 뭐라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봉사 좀 못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종교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 종교 일, 기독교의 일,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줄 알고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큰아들이고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의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사랑하면 사랑할 만하다라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고 계시다면 이 성경 구절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즐거워하시고 남편을 즐거워하십시오. 자식들을 즐거워하십시오. 저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래도 만약 그 자식이 세월호 사건에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정말 눈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속썩여도요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간에 앉아 계시다면, 부부가 아니라면 같은 형제애로서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남은 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